지난주에 함께 받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은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성전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인을 떼는 것으로 이제 세상을 향한 심판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가 공개되고 또 7 나팔을 부는 것으로 각각의 그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7 재앙이 담긴 대접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그 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왕노릇 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6번째까지의 심판 재앙이 임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천사들에 의하여 온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고 바다와 강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쓴물로 변하여 마시는 자마다 죽게 되며 해와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에 의하여 사람들이 죽기를 구할 만큼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죽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또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다가 노임받은 자들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재앙의 심판이 진행되면 그것으로 이 땅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되는 천국에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여 그들도 듣고 믿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이 시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교회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승리자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소망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어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명령한 것 같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예언하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이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하나님이 힘센 천사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과 그리고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측량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측량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과 제단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또 측량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측량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나누다, 분배하다, 평가하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구분하고 나누기 위하여 측량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측량한다는 말은 계획하다, 설계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설계하기 위하여 측량을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에 건축을 할 때에 미리 경계 측량을 했죠. 그리고 그 경계에 맞게 건물을 앉혀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제대로 이제 제자리에 건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이제 그것을 제출함으로 말미암아 이상이 없이 잘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준공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측량은 평가하고 판단해서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구분하여 나누되 그것을 끝까지 완성한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측량을 실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측량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설계하고 계획하신 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측량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이 건물 성전,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건물 성전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히에론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성전 중에서 특별한 장소, 특별하게 구별된 지성소나 성소와 같은 곳을 이제 나우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전 하면은 성전에 뭐 건물도 있고 안마당도 있고 바깥마당도 있고 그 모든 밖에 전체 그 울타리 안에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히에론이라고 부르고, 그 오늘 여기 강대상과 같은 요런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나우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하신 그 성전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우스를 측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단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이 제단은 바로 성소 앞뜰에 있는 희생의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제단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뜰 안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성도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경배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제사장들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는 영적인 예배자들, 즉 신실한 성도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전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의 수를 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신 대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 자들을 환난 중에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설계한 대로 다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힘센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은 이미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바깥마당은 어떤 곳이냐? 성전 바깥마당은 여인의 뜰도 있고 또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사실 여인의 뜰이나 이방인의 뜰도 넓은 의미에서는 외부와는 구별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매매하던 일을 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일을 하다가 쫓겨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부르며 그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설계하실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숫자에 이제 포함시키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성전은 성전인데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냥 두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밖으로 던진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성전 바깥마당을 밖으로 던져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전 바깥마당은 성소 밖에 있는 그냥 마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교회를 상징하는 성전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진실한 참 성도가 아닌 모양만 성도, 명목상 성도, 몸만 와 있는 성도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성전 밖으로 던져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신실한 영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몸만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런 명목상 성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성전 바깥마당에서 이제 측량되지 못할 자들은 아닌가요? 오늘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마음은 다른 데 두고 몸만 와서 앉아있는 형식적인 예배자는 아닌지.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래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도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로 측량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힘센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곳을 이방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도 이방인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어서 거룩한 성도 같지만 마음은 세상에 두고 있는 형식적인 예배자, 거짓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 같으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가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자로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록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이방에 주어진 박간마당에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성 같지만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2달은 날수로 하면 1260일이요 년수로 하면은 3년 반을 가리킵니다. 3년 반 동안 짓밟히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주전 168년 6월부터 165년 12월까지 정확하게 42달 동안 헬라 제국 시리아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정복되고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을 섬겨야 하는 정치적 종교적 탄압으로 인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거룩한 성이 42개월 동안 짓밟힐 것이라는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이 42개월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종말의 때에 3년 반 동안이나 큰 환란이 이제 임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있을 환란에서 보호받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인정받고 측량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